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의 책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말은 영광의 책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도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고난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자,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 그러니까 목요일 밤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할까요? 이제 하루의 그런 생애가 남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요?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성만찬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공관복음에서 성만찬이 제정된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행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것을 다시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더 새로운 일을 부각시켜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것은 분명히 맞지만 더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대한 것은 공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 요한은 이제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알려줄까요?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의 발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발을 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들은 이제 특별히 종이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길 수 없으니 그냥 13명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첫째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자기가 첫째는 아닌 건 분명히 알겠죠. 그런데 최소한 나는 마지막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이 종이 되어서 대화에 물을 떠와서 발을 써줘야 되는데 나는 발을 쓸 정도의 종은 아니다. 중간 이상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화에 물을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당황을 했겠죠. 특히 또 누가 제일 당황했을까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이때 항상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저희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겠습니다 하면서 제 발은 못 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것이다. 만약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거기에 그냥 그 모든 섬김의 근원, 섬김의 에너지는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 스스로 단숨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받게 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섬기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으로 부르지 않느냐? 이 말이 맞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저의 그런 손과 온몸을 다 머리부터 다 씻어주십시오. 모욕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욕한 자에게는 너희는 이미 모욕을 했다. 모욕한 자에게는 다시 씻으실 그런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을 그냥 자범죄를 그냥 고백하면 되지 우리의 온몸 전체를 계속 다시 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씻음을 받았고 이제 부족한 그런 부분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나 더 해주십니다. 너희가 다 발만 씻으면 되는데 다는 아니다.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이 배반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굉장히 어색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식사도 하고 발도 씻어주시고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다는 깨끗하지 않다.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어색하니까 베드로가 차마 말을 못하고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정말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짓을 하면서 요한한테 예수한테 물어봐라. 네가 제일 가까우니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정말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가 지금 배반한다 그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빵에 초를 찍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정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팔려간다든지 누가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든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경고를 계속 하시잖아요. 벌써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너 중에 한 사람은 다 나를 팔 것이다 얘기했고 계속 경고를 하시다가 지금 명확하게 너다 하고서 지명을 하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군요. 이렇게 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끝까지 가만히 있으니까 네가 계획하고 있는 일을 속히 하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까 때는 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밤이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밤이었죠. 근데 깜깜한 밤을 요한은 지금 영적인 밤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는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탄이 그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앞에 2절에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요한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없어집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탄의 그런 그 영역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는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를 빨리 하지 않으면 사탄이 점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새 번역에서는 악마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개역개정에서는 마귀라고 표현되는데 이 용어도 정확히 알아야 되죠. 마귀와 악마는 보통 명사입니다. 귀신 중에 최고의 그런 괴수가 이제 마귀고 악마죠. 그런데 고유 명사를 할 때 이것은 사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밤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정말 새 계명이다.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죠.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이상해지니까 베드로가 한번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내가 정말 죽으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내가 막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뭐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중요한 그런 때 우리는 온전 서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으며 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14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4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설교가 짧지가 않습니다. 14장, 15장, 16장 이 전체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일단 14장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말을 할까요? 지금 분위기는 예수님이 팔린다 그랬죠. 예수님이 죽는다 그랬죠. 제자들도 분명히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구나. 예수님의 눈빛과 어투와 표정을 보니까 이게 정말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 침울해지고 걱정 근심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 너희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쟤들을 안심시키는 거죠.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안심시키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쟤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뭐 길은커녕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유명한 그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길을 막 찾는 게 아니에요. 길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길이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유명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믿고 있으면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영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어떤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이 뭐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니까 제자들이 아직 땅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수준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8절에 보면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정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영이시답니다. 하나님은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볼 수 있다 할지라도 태양보다 강렬하시고 태양보다 강한 빛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태양을 바라만 계속 보고 있으면 눈이 멀 거 아닙니까? 태양이 좋다고 태양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가까이 가면 우리는 죄악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몸이 사망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영으로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런 모든 일은 다 아버지를 믿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믿어라 이렇게 끝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12절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아버지 믿어라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한 적이 있거든요. 5,000명이 회개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천 명이 그냥 교회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많이 전도한 적도 있지만 딱 남은 사람들은 12명 아닙니까? 그러면 70명 정도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했죠. 예수님도 병도 많이 고쳤지만요. 사도 바울 같은 거는 앞에 쓰던 손수건만 가지고 와도 병자가 나았거든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만나면 병자가 낫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중에 중요한 그런 설교의 그런 테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독특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혜사다. 보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보혜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원래 헬라어로는 그것은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파라클렛이죠. 이것은 원래 변호사 그런 뜻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서 대언해 주시고 우리가 죄가 없음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보혜사다.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새로운 그런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6절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보혜사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쟤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보혜사가 오면 성령 가운데서 계시가 밝혀지면서 모든 내용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은 이런 뜻으로 하셨구나, 이렇게 행하신 것은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것들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보혜사가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계시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지금 계시의 그런 내용들을 펼쳐서 우리에게 복음서로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의 첫 번째 시작은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초술 예비한다 하시고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혜사를 줄 것이니까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보혜사를 통해서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자. 그래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면 그게 나의 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것은 책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야 다른 보혜사가 와서 이제 시 공간을 초월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고 거듭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구원의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성령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말씀에 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짐작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매듭지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15장과 16장 계속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그런 말씀을 남기시면서 이 세상의 그런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마치셨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